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31일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죠? 한국의 BTS 그룹이 백악관에 초대됐습니다. 늘 영상을 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손님을 맞이한 모습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할아버지가 막 이제 손주들 만나는 것처럼 막 들어오라 그러고 자기 랩톱을 딱 켜가지고 거기서 BTS 하는 것도 보여주고, BTS 팬인 줄 몰랐어요. 야, 이 한류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렇죠. 아마 비틀스 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룹이 될 거라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죠. 아마 미국 대통령도 아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차기에 뜨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걸 놓고 그렇게 참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K-팝 그 한류 문화가 참 미국 대통령의 그 인정까지 받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래요. 미국에서 이 콘서트 할 때 완전히 매진된다고 그래요. 전 사실 BTS를 몰랐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우리 딸들이 음악을 이제 차를 타면 제가 딸들한테 너희들 듣는 거 좀 틀어봐.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합니다. 그 음악을 트는데 이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BTS라고. 아빠 BTS도 몰라. 그런데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콘서트가 완전히 다 솔드아웃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콘서트에 간 사람들이 뭘 보러 갈까요? 그 콘서트에 가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정말 열광적으로 그 스테이지에 있는 그 그룹을 보고 그들이 하는 노래와 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낱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광적인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우리 주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셨으면 해요. 절대로 시험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더 감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이유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못 보니까 때론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그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이름에 한번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번 여름에 또 우리 아이들의 사역과 선교와 여러 일들을 통해 보시기를, 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베드로 선교 주최 탁구대회 교구대항 그 행사를 통해서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아침,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였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시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움직이게 돼요. 바로 그 임하기 전까지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니까 교회가 문을 차고 나가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대제사장이 위협해도 꿈쩍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다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와서 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선포하며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순절 그 아침에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마국간에 태어나실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순절 아침에 강림했던 성령이 다시 그렇게 강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데 일부러 올라갔다 내려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쫙 산불이 번지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화면에 보이는 저 모습이 랄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보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죠?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잊고 지내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역사하셔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 걱정이 염려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있게 돼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이 그냥 역사책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거 참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옛날 얘기책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한 책이죠. 근데 가끔 성경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계없이 읽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읽고, 그래 우리도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거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선조로부터 그런 기도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놀랍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을 안 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담긴 성경책을 내 신앙생활하는 지침서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크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헤아리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용서, 크신 사랑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우리가 이런 찬송 올려드리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3절이 제일 좋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으세요? 아니면 몇 자 적다 뭘 적어야 될지 난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 48년의 역사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면 정말 위태위태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이 그 48년의 시간 속에 6분의 목사님이 지나가는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될 때 단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놀랍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무슨 보험 세일즈 멘트처럼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의 살아있는 간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전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요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은사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사실 이 은사란 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아마 2조 시대 때 구한 말 때 쓰던 말 같아요.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될 때는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은사가 한자로 은사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은의 은 줄사입니다. 이 줄사자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쓰는 게 높은 분이 선물을 하사했다 할 때 하사할 때 그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참 좋아요. 은혜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가 안 써 있으면 사실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글은. 그런데 자 영어 성경은 참 쉽게 번역했어요. gift. 네, 쉽죠. 개역개정 번역하면서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선물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선물이 쉬운데. 자,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 말이에요. 방언. 지방에 있는 언어. 그래서 방언입니다. 외국어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는요, 받는 즉시 사용해야 돼요.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지? 그리고 이제 머리 끄적거리다가 한참 생각하면은 그 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하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 외국어를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사모하고 제가 이렇게 영어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어색해요. 상황이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영어를 하지만 아주 어색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외국어를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각자 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거 어색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 강림절에 이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시작이에요.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게 교회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고, 그러나 말씀의 선포 가운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인 그게 예루살렘 교회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날 입을 다물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못했습니다. 그럼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시름시름 그냥 한두 사람 붙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3,000명이 된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원자폭탄이 어느 정도 그 무게가 돼야 우라늄이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그 3,000명이 모이게 되니까 어느 한순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은사라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주세요. 오순절 아침에 외국어를 하는 은사는 그 상황에 필요한 은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블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여기요. 거의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방 이름이 다 열거됩니다. 다 열거돼요.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에 있는 지방으로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그 일대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방으로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 모든 지방들, 북서쪽에 있는 터키, 그쪽에 있는 지방들 다 되고 애굽과 리비아는 어떻게 되죠? 남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해안이 되고요. 로마는 어디가 되죠? 서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태리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종족으로 나눠보면 우선 유대인들이 주였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말 그대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120명에게 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각기 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효율적이십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120 성도에게 외국어를 하게 하신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신 은사입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맞춤형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도 저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우스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 은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은사를 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유카탄에 이제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으로 나갑니다. 처음으로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섰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유카탄은 제가 총 6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일이에요. 2004년도예요. 제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을 인솔해서 갔던 그 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인솔해서 가라 그러는데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인솔을 해서 갔습니다. 대학생 팀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떨려본 적이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처음에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라고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 준비는 너무 철저히 했어요. 여하튼 훈련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훈련 딱 시작하면 한 2마일 뛰는 것부터 시작해 체력을 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해가지고 서바나, 스페니쉬 여하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자신이 없는 거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교회 근처에 갔는데요. 차 안에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혹시 옆에 교회에서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가?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인데 제가 한 3차로 갔는데 차가 쫙 도착을 했는데 안에서 막 아이들이 막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게 저희 팀이 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내리니까 애들이 와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저희가 그냥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하는데
뭐 그 선생님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간식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아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간식을 준비해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맛을 보고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건강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썩으면 어떡하나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가져갔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뭐랄까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하고 구멍가게 가더니 이런 거 좋아한다. 이거 사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불량식품 같아. 저거 먹어도 괜찮나. 근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싸요. 너무 싸. 그럼 음료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큰 비닐로 봉지 같은데 이렇게 집럭 같은데 이렇게 뭘 이렇게 주는 이거 애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냐고. 그거 우리가 마시면 바로 설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다 이제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나눠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냅킨을 딱 이렇게 휴지를 피더니 거기다가 과자를 담고 딱딱 말아가지고 쫙 쌓아놓더라고요. 이게 다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좀 그걸 해서 사역을 잘 끝냈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2004년도 우리 대학생 팀이 가서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했던 그 교회였어요. 셀레스톤이라고 캔쿤 반대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신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이제 맨발로 이제 교회 바닥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 바닥이 까맣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바닥을 물로 저렇게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 저렇게 거기서 사가지고 바로 준비하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주스 이렇게 다 해서 잘 해서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단기 선교 쉽구나. 이거 다 준비해뒀는데 뭐 그냥 이러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고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여기는 아무도 없지? 그랬더니 뭐 아직 뭐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 팀은 만들어서 동네 가서 아이들 불러오고 또 한 팀은 쫙 예배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이 좀 늦게마저 한두 분 나오시더라고요. 간식 준비하고 또 하고 예배하기 전에 바닥 깨끗이 닦고 끝나고 나서 바닥 닦고 그 다 사역을 하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여러 번 왔냐고 그래서 아니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사역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 다음 교회 가는데 그 다음 교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걸 아시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카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있던 콜롬비아 교회에서 가서 우리 갔을 때 이제 그 지역에 노예 수양관을 지어주는 걸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110년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있었지만 멕시코는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교세가. 그래서 뭘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수양관을 접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2010년도에 가서 이제 거진 다 지어지고 그리고 2013년도에 완공돼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내부 다 샤워실도 하고 원래 수영장도 같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못 마치고 떠났어요. 어떻게 된지 아직 소식은 모르지만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바로 전에 이제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유카탄 선교 갔을 때 처음 선교 갔을 때 마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인상 깊어요. 이 학생이 이제 스페니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꼬마들이 많았어요. 꼬마들이 막 우리 아까 이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막 와서 그때 컴퓨터 랩을 우리가 해줬는데 이제 뭐 애들이 막 컴퓨터만 만져보는 것도 아주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키보드도 눌러보면 막 글자가 찍히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마우스도 움직여보고.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마크라는 학생인데 노스웨스턴 대학에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 학생들하고 이제 막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스페니쉬를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스페니쉬를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조금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대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면서 말문이 터진 거예요.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오순절 그 아침에 했던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지만 미국에서 영어 잘하세요? 영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정말 아이들이 있는데 얘한테 막 뭐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하는데 한순간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맞춤형 은사 주십니다. 맞춤형 은사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은사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령께서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오순절 아침은요,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놀라운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여러 나라 말로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오순절 아침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순절의 성격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데 바로 경건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건하다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에 가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으세요. 다 까만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머리 기른 이제 아저씨들이 이렇게 까만 양복 입고 하는데 그 오토독스 주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근데 1세기 때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 특별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왜 오순절날 다 모이게 되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데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먼 지역에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6월절날 모이는 사람이 있고 오순절날 모이는 사람이 있고 초막절날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순절은 그렇게 율법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준비해 놓으신 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준비해 주신 기회였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교회에서 뭘 하는데 그래 뭐 다음에 할 때 하지.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이 처음이자 항상 마지막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뭐 1기, 2기 하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항상 후회하게 돼요. 후회만 남게 돼요.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간증이 남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남게 될 때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할 때 터키 가장 서쪽 항구인 드로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바다를 건너오라고. 사실 당시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드로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바다를 건너가라고. 돈도 넉넉했을 것 같지 않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는 그 준비해간 기금이 다 소진됐는지 거기서는 이제 천막 깁는 일까지 했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누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그 보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시작이 되고, 근데 이 루디아는 이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풍성한 게 거의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로 남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무나 막막하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주신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지 않은 성도의 삶은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때로는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13절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전혀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뭐 오해를 하든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일단 호기심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호기심을 갖는 그 자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제 여름에 있는 이 행사들을 쫙 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올 때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주시는 그 기회를 저희들 영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해 나가는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이 크신 일 이루신 이절 고백합니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의 3절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그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다시 한번 힘차게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다시 한 번째 이루신 주 찬양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완전히 대면으로 하는 첫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NC 교회협의회 우리 농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린스보로까지 갔다 오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러 교회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썸머 캠프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대회에서 하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유카탄 단기 선교와 웨일스 단기 선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더 이상 코로나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어찌된 일이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이 이곳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계획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농구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또한 서머 캠프와 이제 있는 우리 두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 베드로 선교를 통해 있는 우리 탁구대를 통해 또한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이 자리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더
아버지 신실한 섬김의 자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사와 주시는 기회를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그 은사와 또 주시는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아버지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